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 함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감님께서는 하남교당으로 지구 순환 법회를 가셨습니다. 어제는 백타원님네 결혼식도 있었고 하양마을 복지회관에서 봄봄 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봄에 행사를 해서 봄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선거 등의 이유로 이렇게 6월 말에 계획이 돼 있다가 7월 초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제 봄도 아닌데 웬 봄봄 페스티벌이냐 하고 이렇게 이유를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양마을에서 머리를 잘 써가지고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축제를 즐겨 봄. 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맛봄. 다 함께 즐거운 공연을 즐겨봄으로 바꿔서 봄봄 페스티벌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한 이용자분이 이렇게 사례담을 써가지고 사례담 발표를 하는데 그 어른도 한 80 넘으신 어른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얀마을 6단지가 주공 아파트인데 거기 사신 지 한 22년 됐대요. 자기 인생의 한 4분의 1은 거기서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말이 하얀마을이 생겨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하다. 그 복지회관이 생겨서 그래서 나는 그 복지회관과 더불어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잘 살아볼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참 좋았던 것은 그 주민자치 그 위원회에서 수박 화채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시에 기념식이 있었는데 그 기념식 끝나고 수박 화채를 또 이렇게 다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축제를 이렇게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그 준비하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소리가 우리 그 하얀마을에 사는 사람은 우리 구미동에 사는 사람들은 주민들이 다 식구 같고 형제 같고 이웃 같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물어봤죠. 왜요? 어째서 그렇게 됐대요? 했더니 우리가 이유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데모꾼이거든요. 데모꾼이래요. 구미동이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요? 했다면서요. 한 3번 크게 데모를 했대요. 하나가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전 그 주민들이 모아서 그냥 전신주는 어쨌거나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하고 데모를 열심히 해가지고 전신주도 지중 땅에다 묻고 또 하나는 하수 종말장 처리장이 거기에 있었는가 봐요. 분당구 성남시 끝이어가지고 근데 그 냄새나고 힘든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다 하냐고 옮겨달라고 그렇게 또 데모를 열심히 해갖고 그것도 성공했다네요. 성공해가지고 아무튼 그 데모 덕분에 우리가 그냥 다 한 집안 한 가족이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가 그냥 즐겁게 운동회도 하고 즐겁게 체육대회도 하고 항상 잘 만난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데모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어제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가 좀 필요하고 요구하면 뭘 하자? 데모를 하자. 근데 저는 이 데모를 어디다 데모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부처님의 대자대비잖아요. 제가 사실은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썼는데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데모하자를 조금 바꿔가지고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떼써보자. 떼써보자. 이게 숨겨진 그 제목이 사실 떼써보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은 부처님의 대자대비에 떼써보자입니다. 자, 보통 집에서도 이런 경우 많죠.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얻고 싶을 때 뭐 해요? 보통 단식투쟁 하잖아요. 나 이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하다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엄마들 해보다 나중에는 엄마들이 지더라고요. 엄마들이 지고 그래 사줄게 밥 먹어 사줄게 밥 먹어 하고서 이렇게 부모님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는 걸 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당에 교도님 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도님은 일반 그냥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그 주택가에 그 교도님 집에 대문 열고 들어가는데 집 구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골목을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는데 엄청 후덕지근하더라고요. 철 계단을 타고서 2층을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창문을 열어놨는데 엄청 더워요. 그다음에 밑에서 윙윙윙윙 뭔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르신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거의 90노인이셨는데 사모님은 일찍, 부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이제 아들 셋인가 이렇게 키우시더라고. 근데 그 큰아들이 사업을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사업이 좀 잘 안 됐나 봐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부탁하기를 아버지 내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냉동 창고가 큰 것이 하나 필요하대요. 큰 냉동 창고가 있어야 내가 이번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나 냉동 창고 하나만 어떻게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쩔까 하다가 이 아버지가 결단을 내린 것이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을 밀었어요. 밀어버리고 그 1층에다 그 자리에다 냉동 창고를 만든 거예요. 만들고 그 이제 앞에는 이제 그 냉동 창고 이렇게 트럭이랑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아버지 출구를 못 만들고 그 뒤 담벼락 옆으로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통로 만들어서 그 냉동 창고 위로 계단 올려가지고 2층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얹어갖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살고 계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에어컨 켜보면 아시잖아요. 실내는 따뜻하지 시원하지만 밖에는 그 실외기 때문에 얼마나 더워요. 냉동 창고가 이 복당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 냉동 창고가 그 돌아가면서 그 실외기 돌아갈 때 그 더운 기운이 다 어디로 오겠어요.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오르잖아요. 그 아버지 사는 집은 정말 덥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데 내가 도와야지 하시면서 하는 걸 보고 저는 참 가슴이 찡하기도 했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 새끼가 뭐길래 이렇게 부모님 정말 밑둥까지 다 빼먹는가 싶어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참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돌려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젊은 세대를 보니까 젊은 세대 부모는 이 연세 드신 부모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살다가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성격 차이라고 정말 이혼하기 일쑤이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또 부모라고 저는 사실은 아이를 낳으면 자기 새끼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낳아놓고 그냥 가버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그 교당에서도 아이들 셋을 낳아놓고 그냥 엄마가 가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 이혼해버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가버리고 아빠는 딴 데 가서 돈 번다고 가버리고 하니까 이 새끼 셋을 누가 키워요? 결국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면서 키우는 그런 것을 참 봤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도 보내지 못하고 또 할미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니까 참 애 키우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것을 참 많이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의 이렇게 조금 정서도 이렇게 조금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노래 중에 꽃씨를 거두며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게 검색하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 노래는 그 잔잔한 음악이 깔리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뿌리고 가을에 돼서 이렇게 꽃씨를 거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꽃씨를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꽃씨를 뿌리는 것은 새 생명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꽃씨를 거두는 것은 뭐예요? 생을 마감하는 것을 거둬들이는 생의 마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의 마감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꽃씨를 거둔다는 것은 우리가 삶도 책임지지만 우리가 죽음까지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명이지 않은가, 우리의 사랑이지 않은가 하면서 노래를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참 역사 이래로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단어,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어떤 사람은 기쁨이다, 행복이다, 어떤 사람은 아픔이다. 우리 교감님 같은 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쉬움이다. 내가 아쉬워서 하는 거다 하는 걸 교감님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또 어떤 절절함, 함께함, 어떤 사람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서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다.
사랑은 아까 꽃씨를 거두며에 나오는 말처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다. 사랑은 쾌락이다. 또 우리 교감님은 사랑은 무조건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사랑을 오늘 부처님의 대자대비 심에서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처님을 얘기할 적에 자비심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비심은 뭐냐? 이 자자가 무슨 자자죠? 사랑자자이죠. 사랑자. 비자는 뭐예요? 슬플 비자예요. 오늘 법어봉독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자비는 사랑과 슬픔인데 그냥 사랑과 슬픔이 아니라 대자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큰 사랑과 큰 슬픔이에요. 오늘 봉독했던 불지품 3장 보시면 이 대자 큰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천진난만한 그 어린 아이가 건강하고 충실해. 그래서 그 부모님을 괴롭게도 안 하고 또 마음씨가 아주 선량해. 그리고 언어 동작이 다 얌전해.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하고 또 그 아이를 보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더 좋아져. 또 그렇게 하고 또 성격이 선량하기 때문에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형제간에는 우애하고 스승은 공경하고 이웃 간에는 하난하고 화목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든지 구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대도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부를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내고 내가 마음을 쓸 때는 응용의 무념을 해가지고 무르의 공덕을 짓는 그것을 보고 부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더욱더 이 사람을 선도로 더 이끌어서 좋은 부처님이 되게 내가 만들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대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 키우면서 그런 일 많으시죠? 이 자녀가 잘했을 때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잘 쓰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잘할 때 더 기쁜 마음이 나는 것이 바로 이 대자 큰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 반면에 대비는 뭐죠? 크게 슬퍼하는 거랬어요.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아이가 제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찔러. 지가 찔러. 왜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울어요? 지가 울어. 왜? 눈이 찔렸다고. 이렇게 찔러서 아프게 하는 것을 보면 그냥 마음이 아파. 그 다음에 지가 칼날을 잡아서 내가 이렇게 칼을 이렇게 이게 다치는 건지도 모르고 칼날을 잡아서 지 손을 다쳐서 피가 줄줄줄 흘러.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칼 잡아서 지가 잘못했잖아. 근데 가슴은 누가 아파요? 부처님이 가슴이 아파. 이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치근하고 가엾은 마음이 나서 더욱더 이 사람을 보호하고 더욱더 인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또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그 탐진치에 끌려다녀가지고 제가 제 마음을 스스로 태워. 그리고 제가 제 몸을 스스로 망하게 해. 그리고 제가 스스로 악도에 떨어질 일을 지어. 그리고 지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가 죄를 받고 또 그렇게 해놓고서도 누구를 원망해요? 이 하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안 도와주는 거야? 그 다음에 동포 이거 있어봤자 필요 없어. 법률 때문에 내가 더 아무 일도 하지 못해 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더욱더 슬퍼하시고 불쌍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도를 할까 하고 천만방편을 베풀어서 인도하고 구제하시는 것이 바로 뭐다? 대비 큰 슬픔으로 인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이런 대자 대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차디찬 추운 겨울에 새를 한 마리 사다가 키웠대요. 새를 한 마리 이 조롱에다 갖다 키웠는데 이 새가 이렇게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2마리를 낳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아파트에 살았는가 봐요. 저녁에는 집 안에다가 조롱을 놓고 낮이 되면 따뜻한 공기랑 바람을 맞으라고 이렇게 베란다에 내놓고를 반복했는데 어느 날 이 추운 영하의 날씨에 이 사람이 깜빡한 거예요. 이 새 조롱을 방에다 넣는 것을 깜빡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새 그 어미가
새 그 어미가 이렇게 날개로 새 그 새끼 두 마리를 이렇게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펴보니까 어미 새는 이미 얼어서 갔지만 새끼 두 마리는 이렇게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새들조차도 이 새끼 나보다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감싸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내 몸을 버려서라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이런 부처님들은 이런 대자 대비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일은 더 잘하게, 잘 못할 때는 그 잘못한 걸 더 이겨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거기에 모르고 그냥 우리 욕심대로 우리 갈 길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처님의 큰 이런 대자 대비심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종경 불지품 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위력은 알고 있잖아요. 눈이 많이 내린 날, 저 어렸을 적에도 그 눈이 많이 내리면 저희 집이 있는 쪽은 이렇게 북쪽이에요. 북향이에요. 북향. 근데 우리 집 앞쪽은 남향이잖아요. 이렇게 두 집이 맞보고 있는데 우리 집 앞쪽은 남향이어서 거기는 해가 나면은 눈이 싹 녹아요. 저희 집은 아무리 눈을 쓸어놔도 눈이 있기 때문에 땅이 땡땡땡 얼어 있더라고요. 이 태양은 그냥 비추면 모든 걸 다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고 추위를 가시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보다도 더 다수인 게 부처님의 대자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부처님만 딱 보더라도 그냥 내 어리석인 마음이 싹 녹아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누구를 괴롭히게 해야지, 내가 누구를 그냥 죽여버리고 나만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이 되고, 내가 인색해, 내 욕심만 챙기면 되지, 하고 탐내는 그런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이런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게 하는 위력이 바로 부처님의 대자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큰 사랑뿐만 아니라 큰 슬픔까지도 담고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처님이 잘 녹여주고 살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에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떼써보면 어떨까? 아니 기왕에 받는 거 부처님의 큰 사랑을 조금 더 많이 받아보고 부처님의 큰 그 자비를 더 받으면 어때요?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아니 부처님 어차피 대자대비를 우리한테 줘요. 근데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유나기 떡 하나 더 준다. 부처님 나에게 대자대비를 좀 더 주세요 하고 좀 말하면 더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줄겠죠. 어떻게 하면 더 주시겠어요? 어떻게 나에게 대자대비를 더 주세요 하고 데모를 하시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한번 떼를 쓰고 대자대비를 한번 베풀 건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 아세요? 강아지를 보고서 야 나는 네가 엄청나게 밉다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싸듬어 주면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네가 엄청 미워 하면서 막 부드럽게 쓰다듬어줘. 말은 미워하는데 부드럽게 쓰다듬어줘. 강아지 꼬리칩니다. 엄청 꼬리치고 좋아해요. 근데 나는 강아지에게 강아지야 멍멍아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를 소리 꽥 지르면서 나는 너를 엄청 사랑해 하면서 막 이렇게 지르면 강아지가 놀래가지고 멍멍 하고 짖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워한다고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긴 뉘앙스, 거기에 담긴 나의 본심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멍멍멍 할 수도 있고 꼬리치며 흔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주 만물 허공 법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떼 쓰는 방법을 우리의 방법으로 첫 번째 기도합시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자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요. 법신물 사원님, 저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한번 떼써 보자고요. 그럼 법신물 사님이 에이, 네가 언제 나한테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다고 나 너 몰라 하고 하실 분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일이 있을 때는 무릎 꿇고 대종사님께 법신불 사은님께 한번 때를 한번 써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는 진리불공뿐만 아니라 사실불공, 실질불공을 알고 있잖아요. 나하고 정말 관계가 소원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직장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마음을 한번 더 돌려서 그에게 지금 날씨 더운 날은 시원한 물 한 잔 건네면서 아이고 시원한 물 한 잔 드세요 라고 한번 해보고, 내 집에서 좀 이렇게 지저분한 방, 저 방 언제 청소할 거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빗자루 들고 청소기 한번 돌려서 청소 한번 돌려봐주고, 정리 안 된 신발장 내가 신발 한번 싹 정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지저분한 사무실 누가 이거 치울 거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빗자루 들고 한번 청소해보고 하는 그런 실지불공이 정말 부처님의 큰 대자 대비에 크게 떼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종사님 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어. 근데 그 중에 그 크고 작은 산에 어떤 산일수록 나무가 많고 큰 산일수록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거기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에 떼쓰다 보면 우리 마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내 안에 탁 들어와서 나도 이 이론상 부처님과 같은 우리 대종사님과 같은 그런 대자 대비를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올해가 원기 몇 년이죠? 103년 됐습니다. 저희가 원기 4년에 법인 성사를 이뤘어요. 법인 성사 뭐였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도장을 탁 찍고서 기도를 한 지가 벌써 원기 4년이고 원기 103년이면 필요 오십니까? 올해가 몇 년째예요? 100년째. 법인 성사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사실은 5월 21일 날 이 법인 성사 100년을 기념하는 기도를 하자 하고 사실은 결재를 해가지고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당에서는 크게 강조를 안 해드려서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올해가 100년째다 하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매달 21일 되는 날 저희 교구에서는 동안양교당에서 모여서 지금 사실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8월 10일, 12일 날 또 영산 성지에서 그 기도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100년 기도 또 한번 같이 마음에 새겨보면서 우리도 이런 대자 대비를 향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를 내 안에 그런 심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복락을 얻고 마음의 자유가 크게 얻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보에서도 공지가 되었지만 오늘 사실 수산종사님 80회 생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 활동하셨던 거 해서 지금 시집이 3개가 나왔었는데 2개는 공동 시집이었고,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그 시조집은 개인 시조집으로 해서 오늘 그냥 창작 발표회 겸 해서 우리 교도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감사의 말씀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수산종사님의 그런 신앙하시고 수행하시고 생활에서 그 엿보았던 많은 공부가 이 시조집에 많이 담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같이 말씀 받드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 떼 써보겠습니까? 떼를 안 써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 떼를 써서 행복을 찾으시겠습니까? 떼를 쓰지 않고 불행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떼 써봅시다. 네, 다 함께 합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이 세상 모두를 감싸고 키워주시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은 우주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자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사옵니다. 살면서 나에게 와지는 작은 불평과 작은 손해에 세상을 원망하고 탁하며 세상을 살고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같은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음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만나는 인연마다 만나는 경계마다에서 있어지는 모든 심신작용을 상시 응용 사항으로 공부하던 중 어느 때든지 법신불 이론상을 만나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며 살아가는 기도인이 되겠사오니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